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인정하시죠? 아멘.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들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으로 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멋진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8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앞이 깜깜할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때로는 끼니거리가 없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현재 네가 당하는 고난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줄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눈물이 철철철철. 끼니거리가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그냥 막막한 거예요. 깜깜하고.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전도를 다녔어요. 아멘. 전도를 다녔어요. 근데 전도 갔다가 성전에 딱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평안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너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을 바라보면서 견디라는 거다. 아멘.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눈물만 철철철 나오더라. 이런 상황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원망할 거리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종들이기 때문에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으로 들어가라 하면 가야 돼. 주님이 그냥 질퍽질퍽한 땅으로 한번 걸어가봐.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가봐라. 그러면 그 길도 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렇게 또 지하에도 있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또 이제는 또 평지로도 올려주시고 또 그 위로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독자 이삭을 받았어요. 약속. 자,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번성하고 번성하며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슬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주님이 27절에 보면 26절부터 보면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그분이 그분 뜻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다 제멋대로 망나니 같은 인생들, 성격도 생각도 또 그냥 모습도 다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듬고 다듬어서 마침내 예수만 닮아라. 내 아들 예수를 닮아야 돼. 예수친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의 형상.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들 합니다. 주님의 종이면 내가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뽀록뽀록 하지 말아요. 주님이 보고 있고 주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얼마나 탄식하며 애통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그냥 가신 그 길이 아니에요. 정녕 그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유케 하고 우리를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종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진 주님처럼 우리도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있냐. 그래서 주님과 있는 그 길을 가는데 그냥 그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끝나면 혈기와 분노로 억울함으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연히 달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목표를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 가긴 그 길을 우리도 가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서 주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 그 뜻대로 살아서 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어떤 자유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잘난 어떤 모습을 내 성격을 드러내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낮아지고 자꾸 겸손해지고 자꾸만 내려놔야 해. 그래서 내 자, 내 성격, 내 생각, 내 뜻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이거요. 위험합니다. 마귀의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피차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아멘. 용서하면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빛으로 나가야 아멘.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보면서 그래 과연 저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어요. 아멘. 그냥 더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우리들의 삶은 그냥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해.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 자기가 옳고 자기 주장이 옳아 자기 생각만 최고요 인정 안 해. 무시해. 이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제자로서의 삶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내려놔야 돼. 아멘. 내가 앞서면 안 돼. 내 차가 자꾸 나서서 저것 하면은 안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서로 동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서로 헌신하고 충성하니 서로 감사하고 그래 내가 못했어도 당신이 열심히 하니 감사해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제자된 삶의 삶이었어요.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을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과 같이 그냥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일상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마귀 영들을 완전히 멸하여 지옥불에 던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있냐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호화롭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사치스럽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좋은 것만 입고 좋은 생활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나는 주님을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뒤엎고 나는 너무 호화스럽고 사치하고 비싼 옷, 좋은 것, 막 좋은 음식 이런 것만 먹고 살았구나. 막 그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아주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좀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절제를 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이나 또 이렇게 또 그냥 너무 이렇게 진한 화장이나 이런 걸 좀 참아야 되겠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좀 너무 내가 사치스럽고 너무 나를 드러내려고 막 이렇게 내세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한 주간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만 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도수자들하고만 살게 했어요. 막 이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아주 그냥 또 받들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고 비싼 옷들로 막 그러니까 한정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위험하다 싶었는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나로 자꾸 내려놓고 이제는 옷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겸손하게 좀 입어야 되겠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이 3장에서 그 세례요한이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막 나와서 외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두 버릇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아멘. 응? 세리들은 그 정한 것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이런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씀이 외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져야 돼. 아멘. 우리의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검으로 다가와야 변화가 돼요. 아멘.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고 나에게는 적용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 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서 나를 꾸짖고 내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참된 은혜가 이루어져서 내 속에 빛으로 다가오고 어둠 속에 내가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말씀 안에서 비추어져서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 추하고 더러웠던 것들이 싹 떠나가야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례요한은 사간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떳떳하게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나와서 광야 들판에 다니면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기하기까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왔던 자들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종들이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는 좀 달라야 돼. 아멘.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아멘. 그래서 목사들이 비싼 옷에 화려하고 번쩍번쩍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인정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부럽고 좋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우리 모습부터 달라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화려하게 빛나고 너무 드러내고 너무 막 반짝반짝 빛나고 무슨 세상 사람 이방인 그 막 주님을 모르는 그런 여자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멘. 조금씩 바꿔줘야 돼. 아멘.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가족들이 바뀌고 바라보는 가족이 바뀌고 또 성도들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어져야 돼. 아멘.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목사가 목사답지 않는 건 옷차림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마음의 언어와 행실과 참된 진리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길거리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걸 가지고도 선교하니까 인정을 받아요. 아멘.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막 빛나고 자꾸 예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자기가 너무 보석처럼 빛나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데서 착각들을 하기가 쉽더라고. 착각들을 하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시대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부터 먼저 변화가 되지 않아야 되죠. 변화되지 않아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많이
지금 지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기름 부어 세웠어. 그러면 그게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자기는 빈들에서 마지막에는 벌거벗은 알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의로움, 자랑, 내가 걸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자 생명을 바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파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가는 이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도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에 이 세대 속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 목사들부터 바뀌어야 된다. 아멘. 아멘. 목사들이 생각이 전혀 안 바뀌고 행동이 전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질 않아.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 위주, 자기 생각, 자기 뜻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감추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 찾아볼 수 없어요. 나부터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주의 종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우리 한겹이 먼저 나부터 먼저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많이 지금 우리는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시대에 따라서 다 변질을 시켜버려요. 자기 생각대로만 인정하고 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막 아무 데서나 어디서건 뒤집고 해퍼붓고 해치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하는데 우리들은 모아서 주님의 빛으로 오는 자들을 다 쫓고 다 흩어버리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서로 동료들 간에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주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 원해 주시면서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아까 오면서도 우리 조양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 강대철 목사님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들은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들면 혼나지.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건들면 혼나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이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백 아래 그 권세 아래서 우리도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당연히 저들은 감히 하나님의 정도를 함부로 못하고 하나님이 딱 책임져서 타치합니다. 하나님의 정도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올해 들어서 부쩍 우리 사부님들이 많이 고난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부님들이 이 인간의 생각으로 주의 정도를 판단하고 자꾸 하나님 여자라고 하는 우리 한국 고유의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스리니까 고난을 많이 받고 저렇게 힘들어지는구나. 응?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 책임을 져주지만 아멘. 아멘. 한편 하나님의 종들도 그만큼 하나님의 종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져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고 그래서 그것을 막 아무 데서나 막 큰소리치고 지가 잘못해놓고도 너 죽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 많아요. 착각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란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아멘.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아멘. 독불장군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열심히 옆에서 돕고 협력해주면 같이 아울러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은 걸 거두게 하시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면 우리는 그런 백이 있어요. 백이. 아멘. 그런 백이 있기 때문에 당당해요. 아멘. 그런데 아무 데서나 그 권세를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아내의 도리도 다 하고 주의 종이지만 또 저는 그러지도 못하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건 섬기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빛으로 소금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흥이 안 되냐, 왜 나는 이러고 사냐,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실 준비가 돼 있어. 아멘.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면 아멘. 우리가 그릇이 준비돼. 하나님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느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고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생각만 하고 아주 조그만 밴드기 같은 접시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고, 그것만 현실의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쩔쩔매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생각에 네 틀에서 하나님 보지 말고 그래서 네가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우리 강단의 목표 제목을 이렇게 해놨다가 이게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라는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 이게 힘들고 어렵고 성도도 없고 맨날 장애인들 뿐인데 어떻게 이 집을 채워? 그러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시편 80편의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게. 너는 입을 크게 벌려. 내가 채울게. 그 말씀으로 딱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요. 주님께서 채워준다는 확신이 계속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한번 인정 좀 해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믿는 만큼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크고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이면 네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월세 내주세요, 전기세 내주세요, 이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위대한 거,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목사들이요 대부분이요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왜 불렸는지, 왜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는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뭘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 뜻대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부흥 안 될 수가 없게 해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교회는 왜 가? 누가 와? 예수 믿는 자로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잖아. 그러면 각양각색의 병들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을 때 그들의 영혼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원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영혼 구원의 목적은 없어. 그냥 부흥만 시켜주세요. 어쩌자는 건데? 응? 영혼 구원에 영혼의 사랑 없이 부흥만 되면 어쩌자는 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면서 그 영혼을 찾아서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해져서 부족한 면을 모여서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각자에 돌아가서 본교회들을 이제는 영혼을 채우고 영혼을, 그래서 하다못해 지나가는 청소부 어르신들이라도 하다못해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해서 먹을 것도 줘가면서 이것도요 전도하는데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 그냥 오라고만 해서는 안 돼. 그들 필요한 음료수도 주고 빵도 주고 해가면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눔을 주면 그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동네 가서 해보니까 참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집 저 집 상가고 누구 이렇게 가보니까 그래요. 아우 여기 인천수만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우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알아요. 근데 그 교회는요 참 내가 교회 그 교회 아는데 한번 가보셨죠? 그랬더니 가봤죠. 하도 잘해줘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어요.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줘서 갔어요. 이미지가 좋아서 하려면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도 오라고 그러고 뭐만 있으면 갖다 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서 착한 일을 행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교회 부흥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 우리 가장 가까운 옆에는 다 내동거라져 불고 복음 하나도 안 전하고 그들과는 사이좋게도 안 지나고 멀리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긴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요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당을 정해도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전도할 집, 이런 집들을 찾아서 식당을 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더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그 교회 유익을 주니까 그래서 나도 거기서 배웠어요. 그분들이 응? 그래 하도 잘해줘서 뭐 호떡 하나라도 생기면 꼭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자기 교회 우리 교회다. 응?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모인 숙자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한테도 부탁한 게 뭡니까? 너희 끼리끼리 사랑하면 안 돼. 그건 세리들도 하는 거잖아. 끼리끼리 말고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못해 응? 정말 믿음의 말을 해주고 축복만을 해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기도라도 해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된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전도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는 모일 때는 어떻게 해요?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나가서 이제 본교회를 열심히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삶이 돼야 되고 그래서 모두 다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대단히 한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돌아와. 그게 내게 다 돌아와. 아멘.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다 들으면 위로의 말, 착한 말, 좋은 말, 사랑의 말. 응? 그래서 해주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제자들끼리 우리들끼리는 그래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또 각자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가 언제예요? 착한 일을 행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맨손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맨손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했잖아요. 부자들은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전에 갔다가 바치면 그것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이런 일을 했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들에게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끼리는 목사예요. 우리끼리는 목사인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저것도 목사 이런단 말이에요. 저것도 목사. 그래서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래요.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는 말씀이 딱 한마디예요. 어떻게 부흥되셨어요? 목사가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흥되셨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목사가 수십 콜콜 따지고 돌리고 그러면서 막 그냥 저기 심지어 막 그러니까는 이 큰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그 가정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되자는 얘기예요. 응.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과정이 반드시 그냥 안 지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뭐냐? 억울함 당하게 하는 거. 모함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명을 쓰게 해주고 그리고 핍박을 받게 해주고 또 기도해서 끼리거리 없어서 먹을 거 대주고 다 해줬는데 그 사람이 완전 배반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막 심지어 막 고발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는 거래요. 여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통과. 근데 거기서 못 참고 막 시비 붙고 같이 가서 따지고 그러면서 덤비고 가정생활에서도 막 못 참고 못 참아가지고 막 이혼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막
이제 거기서 막 그러면은 어떻게 설교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나는 십자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아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인간의 육신의 정과 욕심도 다 못 박아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영혼이 살아. 내가 죽어버려야 영혼이 살아. 내가 죽어버려야. 나중에 간증거리가 저도 클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다 겪었냐고 나를 싹 빼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만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 나가야 돼. 그러면 죽어도 살아도 주님 거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넘쳐. 그러면 하나님이 단계별로 축복을 해줘요. 영혼도 붙여주고 또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신기한 방법.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만큼 지식은 많아, 말씀은 잘 알아, 꿰뚫어져, 박사 이상가. 그런데 행함은 전혀 없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모습이 될까봐 우리는 이제 또 앞서가니 뒤서가니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절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니, 네가 내 일을 하느라고,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잘했다 안아주고 칭찬받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아픈 마음, 여러분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은 주님밖에 몰라. 함께 사는 부부도 다 몰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주는 자와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못 알아준다고 해. 조금 인정 안 해주고 조금 섭섭한 것 같으면 그냥 팽팽팽팽 일반 성도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하루 종일 핍박과 고통, 굶주림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심점에 맞고 감옥에 갇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티끌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가고자 원하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아멘. 성령이 생각을 바꿔주고 깨달음을 주고 언어를 바꿔주고 행실을 바꿔주고 그러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당하는 고통과 그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아멘. 우리 편이 돼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의 삶이 헛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떠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이 길,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꼭 힘들고 어렵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있었을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때는 의지할 대상이 없었고 혼자서 그 막막한 상황을 다 헤쳐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해주신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든든하고 힘이 되고 또 이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이 길이 그렇게 보람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나이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있다면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줄 때가 있으며 누가 나를 불러줄 때가 있으며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가 있으며 내가 육신도 골골해 가지고 이제는 말도 잘 안 들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는